이번 아틀란타 여행 중에 사실 대단히 이제 감동 깊은 것은 저녁마다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그 특송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한국 분이신데 67세 되시는 할머니였습니다. 이름은 김 위키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한국에서 어디 경기도 어디서 태어나셔서 남북 전쟁이 발생해서 6.25 때 피난을 오다가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아버지가 떨어지는 폭탄을 보지 말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했는데 딸이 둘인데 폭탄이 떨어지는데 궁금해가지고 아버지가 보지 마라 그랬는데 폭탄을 쳐다보다가 그 떨어지는 성광 속에 3살 때 한쪽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실명된 아이를 데리고 또 다른 딸 하나를 데리고 피난을 가다가 대구에 도착했을 때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에 한 강이 있는데 도저히 애들 전쟁통에 애들을 키울 수 없다 해서 그 두 딸을 강에 던졌습니다. 그냥 익사시켜 죽이려고. 근데 마침 그때 다리 위에서 있던 미군한 사람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물에 뛰어들어서 아이를 구해냈는데 시스터는 죽고 장님인 이 킴을 구해낸 겁니다. 그러는 뒤에 고아원에 입양이 되고 또 한국 전쟁통 후에 대단히 우수선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의사들이 고아원을 방문하면서 치료해준다 했는데 그 눈을 치료하는데 멀쩡한 눈, 실명된 눈이 아니라 멀쩡하게 괜찮은 눈을 뽑은 겁니다. 실수로. 그래서 고아원에서 두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미국에 입양이 왔는데 입양을 왔는데 입양하신 분이 너무 훌륭하신 분인 거예요. 애가 똑똑하고 재주에 있어서 이제 학교 정자를 가르치면서 명인 학교를 보내고 공부를 시키는데 인디아나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인디아나 대학으로 수석으로 졸업하고 인디아나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음대. 그래서 보이스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인디아나 대학원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스트리아 비엔에 가서 모차르트 전공해서 성악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의 유수한 이제 비발티, 저는 잘 피발티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서 공연하면 가서 성악도 하고 그리고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 전도 집회 16번 정도 가서 같이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 가서 찬양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대단히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고 배상 마르신 분 아주 우리 김소희 장님처럼 돼서 말하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앞에 서서 찬양한다고 쓰고 눈도 장님이니까 이제 두 눈을 다 이제 플라스틱으로 막아놔서 이제 빛조차 없는 아예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지를 아예 안 난답니다. 그래서 쓰길래 저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카리스마가 예배당에 가는 차는 거예요. 그 한 분 때문에 키 조그만 할머니 한 분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감정과 스커스 전부 영어로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통역하시는 분이 좀 실수하니까 교정을 하더라고. 한국말도 다 하시고 그러면서 몇 개 공부를 하느냐 한국말 다 잘하고 영어 완벽하게 하고 독일어, 이태리어, 프랑스어까지 다 하고 그 모든 나라 언어들 노래들을 다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나오셔서 장님이신데 피아노 반주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노래 부르면서 피아노 반주를. 야, 이 장님인데 피아노 반주를 할 수 있을까? 그 모차르트 그 영화 아마데우스 보게 되면 모차르트가 막 거꾸로 막 피아노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뒤로 돌아누워가지고 피아노 치고 막 그러는데 장님이가 아무도 안 보이셨는데 피아노를 치는데 너무 잘 치시는데 아무튼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상당히 저를 좋아해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저를 찾아가지고 매번 그분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메일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웬 장님이 또 이메일을 가르쳐주시면 어떻게 이메일을 보내시려고. 그래서 대단히 놀랍게도 이분이 스마트폰을 장님인데 다 사용하신대요.
최근에 애플에서 잡을 잡았습니다. 67세 할머니인데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애플 직원들에게 장님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가 강습하고, 거기에 오는 그 장님들 모아서 세션이 있는데 거기에 인스트럭터로 가서 가르치시는 걸로, 스마트폰을 뭐 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프리처 오가 이메일을 가르쳐주고, 설마 이분이 이메일을 보낼까 생각했는데 저한테 영어로 써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한테 이메일을 다시 답신해서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을 주고받고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저는 이메일이 왔길래 너무 놀라서, 저도 아이폰을 쓰니까 스마트폰으로 이름이 킴 위키스입니다. W-I-C-K-E-S 킴 위키스. 근데 처음에 답변을 하고 나서 딱 보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킴 위키즈로 보냈더라고요. 이게 자동 그게 바뀌어가지고 보려고 나서 가만보니까 이름 이상해서 보니까 디얼 킴 위키즈. 야, 이게 스마트폰 정말 위험한 것이, 여러분들이 칠 때 잘 보고 쳐야지 그냥 막 치고 급하게 보낸다고 보내버리면 이 자기가 막 이게 알파벳을 교정하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미안하다고 그 멀쩡하신 분, 그 훌륭한 분이 위키드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있다 보면은 이름들이 참 희한한 이름들이 많죠. 우리 뒷집 사람 이름이 울프호프, 늑대, 희망, 그것이 그 사람의 라스트 네임입니다. 작년에 그 사탕 주는 날걸요. 할로윈 때 조그만 예쁜 서양 여자애가 와가지고 I'm your neighbor 그러면서 I am 울프호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엽장한 여자애가 와가지고 자기가 늑대 희망이라고, 그 라스트 네임이니까 그러면 이름이 뭐 화이트도 있고 블랙도 있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에이프릴 이름이 참 좋은데 4월, 성이 4월, 4월씨 아니 잘 지내셨냐, 7월도 있고 6월도 있고, 뭐 제일도 PARK인데 영어로 공원인데 뭐 공원 목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일 이상한 이름이 우리 선생님 집사님의 라스트 네임입니다. 신시대 SIM, 죄지요 죄. 이 미스 신, 그럼 한국말 하면 미스 죄 잘 있었어? 죄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신생이 집사님, 참 예수를 믿었다. She believes in Jesus. 이름들이 대단히 희한하다. 이름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나의 이름도 중요하고 너의 이름도 중요하고,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름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소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이 라틴 표기로 바뀐 것이 예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물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라틴화된 라틴 이름이 예수가 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이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야훼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다 보니까 그것을 아도나이나 내지는 다른 형태로 불렀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 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있으면 지금은 세상을 떠나지만 곧 부활해서 다시 너에게 올 텐데, 내가 부활하고 난 뒤에는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이름으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 나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이 나에게 주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의 거룩한 이름을 예수에게 준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고귀한가. 그에는 이름에 신비가 있습니다. 이름은 존재 그리고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든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입니다. 김춘수 시인이 말하는 꽃은 실제는 우리 한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꽃이 그 특이한 빛깔과 향기를 갖고 있듯이 각 사람들, 우리 개인들도 우리의 특이한 독특한 빛깔과 향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에게 의미가 될 것인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그냥 남남이고 우리는 존재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만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사실은 거기에는 nobody, 아무도 없다라고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사람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왔을 그 빛깔과 향기를 가지고 존재가 된다. 또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도 비로소 그때 나의 존재감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그 사람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과 나는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대단히 의미 있는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도 비로소 내가 있구나, 나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나는 그 사람에게 갔을 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빛깔과 나의 향기를 가지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서로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을 꽃으로 전환시켜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시인의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예수는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수를 수없이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예수는 단순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의미를 가진 그 빛깔과 향기를 가진 존재가 되어 나에게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신비한 능력이 있고 대단히 놀라운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우리 신앙생활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놀라와 우리의 생명을 구했네. 눈으로 보았네, 손으로 만졌네. 예수의 이름은 놀랍네. 예수의 이름에 대단히 놀라운 신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가득 찬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 내용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귀신이 내쫓김을 받게 되게 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어둠 속에 빛이 비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그 함정 속에 갇힌 자들에게 탈출구가 열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환란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환란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예수님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다가오시고 우리를 그 환란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듣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실제 환란 속에 처했을 때 예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환란 속에 들어있을 때 이름만 수 없는 고통 속에 그냥 고민하는 거죠. 시간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지혜로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생각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파워풀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이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수십 많은 환란과 역경과 여러 종류의 고난에 봉착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의심이 조금씩 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옛날에 하나님의 이름처럼 그렇게 부르기 힘든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것인가? 마음 저변에 어떤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난 속에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이성적 생각을 떠나서 내 속에 어떤 종류의 환난이 있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구체적인 존재가 되어 나에게 나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 뿐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각 양무리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양의 우리에서 인도해 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의 이름.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르게 되면 예수님이 저보고 성인 What is your problem?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라고 부르게 될 때 예수님이 돌아보며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호 서로 간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거기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므로 나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 상호 간의 이름이 오고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신뢰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좀 사귀고자 하면 그 사람 이름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생활 중에 대단히 힘든 게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어느 그룹에 가면 사람들이 쉽게 나의 이름을 압니다. 목사들 미팅에 프레드버튼에 가게 되면 거기 동양인은 내 하나밖에 없고 전부 백인들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아는 거죠. 저 사람은 성인이다. 근데 내한테 사람들이 와서 악수하면서 자기 이름을 말하는데 그것도 뭐 울프 호프 이렇게 다 기억 좋으면 아 이거 늑대 희망 오케이 그렇게 했는데 이름들이 다 뭐 이상하게 말하니까 독일식 이름도 있고 뭐 아이리시 이름도 있고 이 이름을 외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나마 쟤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좀 메모리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름을 써주면은 이렇게 좀 잘 외우는데 다 누가 자기 이름을 써줍니까? 그러지 않고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나가면서 이름을 이야기하면 발음으로 제가 발음이 되게 약한데 바로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만나면 하이 성이라고 하는데 같이 하이 뭐 미스터라고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럼 하이 하고 하와이라고 어떻게 하다가 이름을 말하는 그 시츄에이션을 회피하려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음번에 그 사람이 오면은 좀 피하게 돼요. 피하게. 저 사람 좋다고 오는데 난 저 사람 이름을 모르니까 옆에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이름 뭐지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좀 피하다 보니까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게 상대방의 이름을 꼭 기억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나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거기에 서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서로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름을 계속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이를 가지고 발전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도 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므로 우리는 신뢰가 쌓여져 가고 나의 신앙이 점점 깊이 더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봄입니다. 꽃들이 만발합니다. 어제 이상훈 주사님 집에 가니까 뒷뜰에 장미가 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볼 수 없죠.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뒷뜰에 장미가 쫙 이렇게 피고 빨간색 장미도 있고 뒤쪽에 보면 다른 장미도 있더라고요. 이야, 너무 예뻐서. 옛날에는 나는 장미 되게 싫어했거든요. 장미를 사면 항상 조화를 사죠.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꽃. 근데 요즘에 좀 바뀌어가지고 비로소 최근에 꽃을 보면 예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화가 역시 생화가 좋구나. 가서 이렇게 보면 장미의 그 빛깔과 그 어떤 향기를 느끼게 되고 장미의 특이한 형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참 아름답구나. 주위에 얼마나 많은 꽃들이 만발합니까? 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꽃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우리도 하나의 꽃이 되어 그리스도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또 나 사이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